오늘 주신 말씀 속에 빈 들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잔치를 배설하시고 이 잔치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잔치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근심 걱정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어도 잘 아는 내용이고, 또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이스라엘 전국으로 소문이 나고 또 이웃 나라까지 알려지면서 최고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이 기적이 베풀어지면서 사람들에게 더 큰 인기를 얻었던 기적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던 내용만 있어서 단지 그 도시락 하나에 불과했던 음식이 5,000명, 아니 2만 명이 먹어도 충분한 양으로 불어나기까지 어떤 과정이 일어났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영화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킹 오브 킹스의 이 영화는, 저는 이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 이 공개된 영상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음식을 다른 바구니에 담으면서 그냥 많아지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또 10년 전에 개봉된 영화 Son of God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담긴 바구니를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순식간에 이 바구니에 물고기와 보리떡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환호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이런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고기와 보리떡이 많아졌는지 우리는 현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5,000명이 넘는 그 사람에게 배부르게 먹고 남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여러분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네? 뭐라고요? 안 틀려요. 제가 이제 좀 나이 먹었나 봐요.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생각 안 나십니까? 예. 뭐라고요? 빈들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기적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빈들에서 일어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돼요. 기적은 빈들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막 풍성하게 있고 넉넉하게 있는 곳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배고픈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일으킨 곳은 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빈들이라고 하는 말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것이고,
또 채소나 과일이 많이 자라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만일 그곳이 빈들이 아니었다면, 바로 여기였다면, 이 동네였다면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가 안 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점심 드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점심 문제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또 이곳에 열매들이 가득 있었다면 열매를 따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빈들이었어요. 마을에 가서 음식을 구할 수 없고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들판에서 열매를 찾아볼 수 없었어요. 빈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적으로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음식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풍족할 때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배부르게 쌓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먹을 것을 해결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내가 가진 돈이 풍부한데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돈을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생활비가 부족해서, 학비 낼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부족할 때 채워줍니다. 빈들일 때에 채워줍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빈들과 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풍족하게 해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더 이상 빈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항상 풍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빈들처럼 외롭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기적을 체험하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들을 마을에 보내서 먹을 것을 먹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돌아가게 하시죠. 그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자,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말씀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농담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리도 없고,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진 것이 없는 줄을 알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동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서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 말씀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저 제자들에게 농담으로 건네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헤롯 왕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전에 있는 말씀에는 헤롯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왕의 신분으로 백성을 잘 먹이고 풍족하게 만들어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등을 쳐서 백성들의 목마저 빼앗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는 선량한 군주가 아니라 백성 5천 명의 먹을 분량을 혼자서 해치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시는 것은 헤롯처럼 5천 명의 분량을 혼자 먹는 사람이 아니라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김동우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5천 명을 먹이는 사람. 이 제목을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5천 명 먹을 것을 혼자 움켜쥐고 혼자서 누리고 사는 부자도 있지만 그러나 5천 명을 먹이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5천 명이 누릴 것을 혼자 누리고 사는 엄청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5천 명을 먹이면서 사는 영적인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5천 명을 먹이면서 살려면 내가 그만한 능력을 소유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듣고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을까? 아니, 예수님이 너무나 황당한 요구를 나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드시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 주라라고 하면 나도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나도 빈손인데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자들도 이럴 거예요.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냐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서 어쩔 때에는 지나가다가 하다 배가 고파가지고 미리삭을 잘라가지고 비벼가지고 그것으로 요기했어요. 그럴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서 야, 왜 너희 추수를 해서 먹냐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런 형편이었어요.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뭐 등에 메고 다니고 뭐 가방에 메고 싸들고 다니고 뭐 그런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쓴 책 벼랑 끝에서의 용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로렌 목사님이 나이든 선교사 부부를 돕기 위하여서 선교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로렌 목사님을 차에 태워 기분 좋게 선교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타이어가 터져버렸어요. 이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하면 $45가 필요한데 이 선교사 부부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렌 목사님 주머니에는 돈이 있었어요. 그러나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45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닷새우에 비행기를 타야 하고 거기서 숙식도 해결해야 되고 여러 써야 될 돈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이 돈을 지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로렌의 마음에 네가 내놓아라, 네가 내놓아라 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줘라, 네가 내라. 그러니까 로렌은 결국은 자기 돈으로 42달러의 타이어를 갈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저히 줄 수 없는 형편이 안 되는 로렌 커닝햄 목사님에게, 빈들의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네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명령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바로 네가 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네가 베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냥 까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셨을까요? 아니, 주님이 없는 거 다 아셨을 터인데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저도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희가 주라, 이 말씀을 계속 생각을 했어요. 너희가 주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시면서도 너희가 주라. 왜 너희가 주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때 저에게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뭐라고 다가왔냐면 내가 준다. 내가 준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했어요. 결국 제자들이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동분서주에서 도시락 하나를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만 겨우 도시락 하나일지라도 그것을 들고 왔을 때에 제자들은 5,000명을 먹이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제자들에게는 당장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제자들이 찾아온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나에게 이런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이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5,000명이 먹을 것을 혼자 누리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손끝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드디어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찾아서 예수님께 들고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을 4개로 가져오라고 하시죠. 자, 17절,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실 때 과연 이 작은 것으로 무엇을 하실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몇 명이 앉아서 나눠 먹으면 허기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대했을런지 몰라요. 아니면 주님이 더 배고프셔서 주님이 드시려고 그러시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었지만 예수님께 맡겼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작은 것을 계속 내 손에 들고 있으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가져갔더니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작은 도시락을 찾아온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안드레가 생각을 해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기적을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거기에서부터 기적을 시작하지요. 내 손에 들려 있는 것, 이것을 놓치면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예수님 손에 들였을 때에 거기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큰 것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작은 것을 드리면 큰 것을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작아지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사용하면 할수록 자꾸만 커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식사 대용으로 앉게 하라고 말씀을 해요. 자, 19절 말씀.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은 겨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뿐인데 5,000명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이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식사 대용으로 앉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50명씩 앉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겨우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에게 식사 준비를 시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 이사를 하고 집들이를 하면서 손님을 초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메뉴를 뭐로 할까 고민을 하죠. 또 몇 명이 올 것인지 계산을 하고 또 장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10명 온다 생각하고 10명분을 준비를 했는데 그날 20명이 와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난감해 할 겁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2배가 넘는 사람이 당장 먹기에 음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겨우 한 사람이 먹을 만한, 한 가족 먹기에 부족한 그 음식으로 5,000명의 식탁을 준비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찾아온 도시락 하나를
작다. 이게 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좀 고급스러운 도시락을 좀 가지고 오지. 제가 이렇게 도시락을 임직식 할 때 한번 알아봤더니요, 도시락 하나에 뭐 4만 원, 5만 원짜리도 있고, 뭐 만 얼마짜리도 있고, 24시간 가보니까는 5천 원짜리도 있고, 도시락이 꽤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락도 도시락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좀 고급스러운 거 좀 가지고 오지. 이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이게 뭐냐라고, 응? 이 서민 음식을 가지고 왔어라고 주님은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작은 것도 작다 하지 않으시고, 보잘것없는 식사도 흉하다 흠잡지 않으시고, 그것을 들고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기에 빈들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만나를 쏟아지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드린 작은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기적을 시작하지도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을 작게 보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도 작다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크게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는 그 기쁨을 아십니까? 내가 가진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더 크게 사용되는 기쁨을 아십니까? 제자들은 그 기쁨을 체험했을 거예요. 또 누가 체험을 했겠습니까? 그 도시락을 바친 그 아이는 그 기쁨을 체험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적 그 자체만 보였겠지만, 기적에 동참했던 도시락을 바친 아이와 도시락을 찾아와 예수님께 드렸던 제자들에게는 그냥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기적이 지금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000명분을 혼자서 먹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누고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이 되고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빈 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넉넉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빈들의 기적을 보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날마다 일어나는 체험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빈들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빈들이오니, 주님을 향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이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빈들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장 작은 것, 연약한 것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